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의 삶들이 어느 내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혹시 이걸 점검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이 마귀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 과연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 생각이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제목도 그렇고 뭐 변하지 않는 제목이죠. 지금 6장 10절에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마귀와의 관계에 넘어갔나? 넘어가지 않았나?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나? 넘어가지 않았나? 싸움에서 이겼나? 졌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자신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유가 되고 안위가 찾아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혼자 싸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싸우기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곧 이 말은 사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운다는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하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힘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육신이 살아가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지체까지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3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뭐냐면
자신이 즉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곧 아버지를 즉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힘의 근원으로 나의 양식은 아버지를 행하는 것이 곧 나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먹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한 주간도 마귀의 관계 가운데 잘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게 조금은 좀 자신이 없어도 아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싸움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아주 강한 군대처럼 앞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부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감격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런 고백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흘러차고 넘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나의 삶들이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겨내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이걸 아는 자들은 힘을 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더욱더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곧 능력이 되어지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이 넘어가지 않았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냈다.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어떤 전투자가 되어서 싸우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을 이루고 살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순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런 계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다. 라는 것도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잘 지금 복종하며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라는 말씀이 훨씬 더 거기에 더 가깝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당연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왠지 마귀와의 싸움, 이런 막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무언가 막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 이것이 곧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 거다.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더 훨씬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결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지금 복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즉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왜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여러분, 이건 또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나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의 문화를 조금 알면 이게 또 훨씬 더 쉬운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옷들은 우리가 가끔 그림을 봐서 알지만은 뭐 위에 따로 있고 바지 따로 있는 옷이 아니라 이 위에서 이 목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큰 롱드레스 같은 통으로 된 옷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옷 이외에 굉장히 치렁치렁 걸쳐놓은 옷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나사렛 빌리지라는 그런 마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용인 민속촌처럼 이렇게 그 시대에 한 2000년, 1000년 그 시대였던 그런 문화를 이 삶의 주거 형태를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시대에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다시 재현하는 게 전부 다 통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통옷들이 너무 이렇게 좀 너플너플, 이게 걸치는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묶는 거죠. 이 허리에. 그걸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용이하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을 입는데, 전쟁 나갔을 때 필요한 옷을 입는데도 그 입에다 갑옷을 입어요. 원래 입었던 옷에. 그러니까 원래 입었던 옷을 잘 단돌이 하지 않으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복이라고 하죠. 전투복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굉장히 움직이는데 제약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실 때도 제일 처음 요구하신 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된 사건.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피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애굽 죄악의 땅에서 빨리 벗어날 준비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상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듯한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아니하면, 허리띠를 매는 늘 준비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울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싸움뿐만 아니라 광야 자체가 바로 싸움, 전쟁터와 같은 이런 정말 피가 튀지는 않지만 너무 힘든 전쟁터죠. 입으로 들어간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에는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띠를 띈다, 이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또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감옥에서 지금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금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탈옥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탈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져서 그냥 천사와 함께 나왔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너는 지금 이 감옥에서 나올 준비를 해라, 바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에는 항상 띠를 띠고 있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였죠. 하물며 이겁니다. 영적 전투에 투입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 허리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즉 너희들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완전한 복종,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 줄만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의리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띠라는 것은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띠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는 거예요. 허리띠의 내용이 진리.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단정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 하면은 사실 어찌 보면 나머지 모든 어떤 무장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뭐 능력을 받아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 축사의 어떤 능력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정말 종종, 아니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본되지 않는, 받침이 되지 않는, 전제되지 않는 귀신의 축사 현상, 악한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주변에 많이 받는 일이잖아요. 왜요? 진리가 기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진리가 기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고 있다 하면 절대로 그런 짓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이유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진리입니다. 왜요? 그 진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 마귀의 유혹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듯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진리의 허리띠거든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진리로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복종한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마치 우리 인생에 마치 굴레가 되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뭔가 지켜내야 되고 뭔가 이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굴레가 아니라 진짜 자유임을 알게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 내용이 진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싸움할 준비를 잘 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다. 바로 뒤에 말했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도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게 바로 진리로 띠를 띠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게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오늘 에베소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순종과 복종,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게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허리띠를 메고 있다 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말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확고한 믿음이라고도 말한 거. 왜 이렇게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있다고 보면은 굉장히 강조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라는 말씀. 왜냐하면은 진리를 몰랐을 때에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에베소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없어서, 아니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라고 그러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그렇게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조상, 옛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된 그 말씀이 너희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아니 조금 더 쉽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다운되고 떨어지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금 마귀와의 관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 너희들이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이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혹시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놈들 봐라, 내가 저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 아니 창조주인 나를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뭐 이런 화냄일까요? 이런 분노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다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 이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있다가 이런 말이거든요. 단순히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율법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연을 진짜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어떤 나의 어떤 뭐 삶의 뭐 신앙적인 뭐 체험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똑같은 결과물일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만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곧 예배한다는 말이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결국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이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이 분명히 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지식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증거돼야 되는 것이고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어떤 세상의 안일함,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이런 상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는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진리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멸망받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의 사랑이 당연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의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행위가 나빠서 받지 못하니 아니라 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진리,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라고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오고 있다 하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들이 나와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지를 못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멸망받을 자인가? 나 지옥 가는 존재인가? 진리로 허리띠를 제대로 메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허리띠는 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 2서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지금 같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의 진리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증거되어야 될, 회복돼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즉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메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 메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행위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 진리의 허리띠를 그냥 손에 들고만 있는 거죠. 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죠. 마귀는 자꾸 뭘 뿌린다고 그랬죠? 가짜 진리를 뿌린다고 그랬죠. 가짜 진리는 없죠. 완전히 거짓인 거죠. 가짜 씨앗을 자꾸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귀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해방할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시대에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가짜를 선포하는 자. 그런데 이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고 사나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아주 목자의 소리같이 듣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그러니까 악한 일이가, 사나운 일이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가 마치 하는 소리 마냥 듣고 있다 보니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잠자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죽은 자같이 되지 말고,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내가 3년 동안 진리를 이야기했잖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걸 기억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같다는 거예요. 일대 같은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은혜의 말씀 진리.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거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들인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지기들 자식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허영 가운데 놔두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미 안 된다는 거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근데 어떻게 건드린다고요? 말씀을 빙자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왠지 들으면 힘이 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진리나 가르침이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진리,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관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이단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즉 성도들이 그들과의 처절한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 싸움에서 나온 것들이 유명한 바로 우리가 늘 애우고 있는 사도신경 이런 겁니다. 그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 진리로 무장해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 웨스트미스트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의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강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싸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튀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리는 다 하나여야 된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말하라 바로 이와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라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즉 다른 말로 사랑과 함께 있는 참된 진리만이 엉터리 가짜 교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구원의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진리를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영적 싸움의 첫 번째로 진리로 띠를 띠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지금 어떤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때그때 잘 섞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된 거 진리인 거 알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지켰던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지금 시대에 맞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시에 따라 달라지는 건 진리가 아니라 이런 말인 겁니다. 시대 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사실을 분별하고 진리를 판단하는 데는 분명한 어떤 사실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죠. 납득과 수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판정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그 나의 경험과 과학으로 입증된 거 전부 다 믿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한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동정녀에게 아기가 태어나? 야,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가진 존재가 무리를 걸어가? 야, 더더욱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어떤 전능하신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더더욱 웃기는 건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었던 신학생들이 목회를 시작하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뿐입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맞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독교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지경까지 빠지게 되어지냐면 성경이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쉬운 공격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중심에는 내가 아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자유주의 신학 비슷한 자기 경험과 어떤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증명하려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그 주인공의 자리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착한 삶, 나의 행동, 나의 좋은 말.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의 깨끗함, 나의 어떤 착한 삶, 나의 어떤 자랑스러운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이것만이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한다고요? 그걸 경험으로 증명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마귀의 방법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자기 힘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힘내 싸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진리로 내가 힘을 얻게 되어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세상 속에 보편화가 된 기독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슬람, 불교 이런 것들과 똑같은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 거기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희생하신 예수.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이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로 예수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8절 말씀,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말씀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은 마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해야 될 바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그런데 그런 성도의 마땅한 행위 중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행위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구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기도,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거릴 겁니다. 이게 마땅히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봐. 불교, 부차는 자비, 뭐 공자, 맹자, 도덕, 유기적인 사상이죠. 기독교, 사랑 아니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치로, 우리 이성으로 판단되어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여버리신 사랑이란 말인 거죠. 구속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거죠. 그걸 떠나서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마귀의 속삭임이다 이런 말인 거죠. 마귀가 하고 있는 짓들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어떤 행위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결론되어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도 거기서 내가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 예수가 빠진 엉터리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욕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거룩한 진리 앞에 내가 죽고 진리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그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허리에. 힘을 상징하는 허리에. 오늘 시작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곳에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